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온 삶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주가도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계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방대한 신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칼빈의 5대 교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기독교 교리가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신앙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전적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기에는 불가능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할 때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남보다 좋은 나은 사람, 선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건 없이,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조건 없이 선택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선택했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고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해 주시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속죄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 제한적으로 속죄 은혜를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한가할 수 없는 은혜라.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믿어야 돼요.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믿지 아니하려고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갔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사로잡히니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한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도 주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걸 믿습니까? 오늘 불러주신 것도 불가항력, 나를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집에 얻어 터져갖고 돌아오지 말고, 그래가 간증으로 다니지 말고 그냥 불가항력적 은혜, 주님 부르시는 대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된 그날부터 계속 걸어가야 할 때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 그래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성경적으로 아름다워지는 성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 믿었더니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고 죄인일 때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 영화,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시키고 간다랍니다. 이 5가지 교리를, 이니셜 첫 자를 따면은 뭐가 되면 TULIP, 그래서 영어로 튤립이 되는 거예요. 튤립이 뭐예요? 꽃이에요. 꽃 이름이 튤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 5대 교리의 꽃이 뭐냐면 튤립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의 꽃이 뭐라고요? 튤립이다 그랬어요. 튤립이 장로의 꽃이고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간단하고 심플한 신학이 없어요. 이 5개 교리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토탈 디프레비티, 선택적 전적 타락. 나 같은 죄인이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말씀을 주었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타락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심지어 팔목에 차고 머리에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여가지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생각하는데도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3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 해도 그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11절 기록된 바 해가지고 11절 12절을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인용해서 봐라, 너희들이 믿는 구약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고 했고 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하지 않느냐,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도 시편 40편 3절, 또 시편 7절, 이사야 59장 7절, 시편 36편 1절, 시편에 기록한 걸 정확하게 되면서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 데 빼앗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 그래서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너희들은 바울은 뭐랑 그럼에도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0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19절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20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없이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안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래전부터 믿었고 11조도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두고 보라. 첫 번째 사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꽤나 수영장에 오래 다니고 수영 실력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500m도 막 쉬지도 않고 막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 몇 킬로 도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수영 선수예요. 이 세 분이 물어봅시다.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이 없군요. 첫 번째 사람 어떻게 건넜을까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뽀록 하고 나오지 않더라.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 꽤나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날 수영은 날 못 따라와. 우리 수영팀에 내가 최고야. 자기 자랑 많이 하던 사람인데, 허우적거리고 열심히 가더니 중간쯤 조금 가다가 힘이 점점 빠져서 뽀르륵 들어갔다 올라갔다 죽었더라. 세 번째 사람,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4.8km 신속하게 달렸습니다. 6.4km에 가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8km 지점에게 익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나 늘 금메달 자랑하던 수영 선수가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율법은 내가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0절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성철 스님,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지. 그분은 수행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처자식을 버립니다. 출가를 했는데도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요.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솔가루와 쌀가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장자보라 했습니다. 그냥 눕지를 안 했어요. 누워보지를 않고 앉아서 돌을 닦은 거예요. 밤에도 잠자지 않고 눕지도 않고 꼿꼿이 산 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뭡니까? 열반송입니다. 열반송. 그 열반송이 뭔지 압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한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어리 불덩어리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렇게 하고 열반송을 당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한평생 진리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 죄가 너무 크고 높아서 결과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한평생 수행하고 고행을 통해 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해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처럼 그렇게 수행하고 최고의 수행자, 공로로 말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부정하거나 말하지 않고 내 죄값에 의해서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행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노력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르게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죽어야만 합니까? 이대로 영원히 없어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그랬어요. 완전하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서 보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죄,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상숭배의 죄, 모든 지은 죄들 가슴속으로 속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영화처럼 하나님 앞에 다 필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한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이제부터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게 뭐예요? 1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온갖 죄악이 다 나와서 그것이 죽음 줄 알고도 그 죄를 지었다. 부모 공경, 불순의 죄, 불의한 죄, 추악한 죄, 속으로 탐욕, 범민, 수많은 죄들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이 장에 와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율법을 가지고 살고 토라를 만들고 문설주를 붙이고 날마다 오경을 외우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늘 성경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율법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오래 믿었든 처음 믿었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이제는 원문에는 그러나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rightness, 하나님의 의가 생겼다는 겁니다. 옳은 일,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기능이 소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율법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주어준 이유는, 율법을 주어준 이유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오히려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데 믿음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나서 차별 없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 믿는 게 누굽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세상 종교들은 도덕적인 종교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도를 닦아야 되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걸 또 지식을 자랑하고, 잘생기면 잘생겼다 자랑하고, 우리 집 아이가 50점 받아왔는데 자기 집 아이는 60점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니보다 10점 많다. 그게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원리는 나타나는 율법주의로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지키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는 모든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불가능은 없다. I can, you can, 가부시키 can, 3에서 말이지. 가부시키 can은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주셨다니,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그 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옳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가르쳐 줄 때 딱 한 자를 사용했어요. 오르리자. 한문의 오르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양양자에다가 나아자가 됐어요. 양이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죽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양이 돼서 번제에 돼서. 그래서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와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28절을 보시기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복이에요. 예복. 예식장에 들어갈 때 구별된 예식장, 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다 쫓아보내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내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 옷을 입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속죄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존 스튜어트 목사는 의를 전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가하는 것이다. 전가가 뭐예요? 전가.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지요. 이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걸 이렇게 하는 통장 계좌이체 이를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오랫동안 너무나도 빚에 시달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마음 그 빚 때문에 고생하고 어떡하면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이 빚을 어떻게 하면, 하루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은행의 투자 상담 직원입니다. 당신의 돈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제가 투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에 전화하셨습니까? 예, 몇 번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전화가 맞기는 맞는데요. 혹시 서류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 직원, 은행 직원이 빚더미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그 직원에게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700만 달러가 10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세하게 조사를 알아봤더니 10년 전에 자기 삼촌이 돌아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조카에게 유산을 전가시키고 간 거예요. 이 사람 몰랐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가해 놓으니까 나는 빚더미에 놀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날부터 이 사람이 해방된 거예요. 700만 달러. 그 사람이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날마다 빚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빚쟁이가 한순간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늘나라에서 너는 죄가 없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죄에서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의 견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라면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도 내가 머리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겠는데 엊그저께 타는데 보이만큼 자랐더라고. 한 놈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야, 네 몇 학년? 중학생이래. 엊그저께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얼마나 잘 자라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영화, 성화의 단계를 살아야 간다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문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보면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하려는 게 많더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실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쉴 줄을 모른다 그래. 쉴 줄을 모른다. 일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도 어디 놀러 가자고. 나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어디 갈 때 책을 들고 가면 제발 책 좀 던지고 그냥 털털 털고 그냥 놀러 가자고. 제가 우리 안식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 오시더니 나한테 경고해놨어. 2달 동안 무조건 국내에서 쉬지 말고 해외 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만땅으로 차가 있습니다. 쉴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한다고요? 기도도 내가 하고 목회도 내가 하고 가정도 내가 하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기르고 일도 내가 하고 직장도 내가 한다 이러면 힘들어요. 지쳐요. 번아웃 돼요. 그런데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주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적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요 감격이라는 것. 우리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학생을 만났어요. 이놈 똘똘해요. 공부도 잘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앞으로 총명 있는 학생이에요. 늘 기도해 주는 학생인데 물었어. 너 요새 왜 교회 잘 안 보이니? 이제 왔니? 이러니까 집으로 왔대요. 왜냐하면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빴죠. 그래서 너 기도하니? 물었더니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그 학교에서 상당히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장학금도 잘하지. 또씩 웃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너가 학교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너희 과에서도 교수님에게 인기도 있고 학생들끼리 인기 있는데 너희 과에 전공하는 걸 전국에서 순위를 한번 매겨봐. 몇이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애가 좀 숙연해요. 전국보다도 전 세계에다가 순위를 매겨봐. 여러분들 대단히 뭐 잘하는 것 같고 대단히 경쟁한 것 같은데 전국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 몇 위쯤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걸 계산을 해봤다니까. 천국에는 목사 수는 내가 꼴찌야, 꼴찌. 그런데도 지금까지 써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전국에 있는 가정의 순위를 매겨봐.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이 세상적 관점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낮은 것 같지만 주님이 쓰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세 여인이 지킨 줄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28절에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까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세상에 모든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보혈의 그 은혜, 오늘 또 불가항력적으로 전적 무능력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말하는 할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 무할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은혜라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드리고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 내가 오늘 헌신대 앞에 가서 주님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이 큰 은혜가 온 성도들의 가슴마다 흘러가서 만나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예수 은혜 자랑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